수요일날 나팔을 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꼭 이 나팔을 불어드립니다. 이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으로 제가 해보는데, 오늘 우리 김성수 학자님을 통해서 하동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여기가 지금 아파요. 하도 웃어가지고 근육이 지금 아플 정도로 아주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 만남 자체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앞에 앉아 계세요. 박수 한번 하십시오. 너무 행복한 저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 이거 종 안 치고 이걸 불러요. 두 개인데 이걸 우리 아들 목사가 부르고 이건 내가 부르는데 둘이 같이 불러야지 소리가 더 아름다운데 뭐 어쩔 수 없지만 혼자 부를게요. 준비됐어요? 박수가 언제 나오나 기다렸더니 조금 늦게 나오긴 했지만은 박수가 나와서 실망을 안 했습니다. 은혜 있죠? 이 소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상이 내 마음속에 그려져요. 이 소리를 내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내가 부르면서 듣는 거지만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팔 소리에 모여드는 그 무리들의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임재 앞으로 쫙 모여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이렇게 이 나팔을 불 때마다 그런 감격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이 되셨다고 했어요. 나는 본을 보였다. 근데 그냥 나는 본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행함으로 본을 보여서 너희들도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을 보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군대에서 훈련받으면 교관이 쭉 설명하고 조교 앞으로 하면 조교가 나와서 모든 걸 이렇게 시연을 한단 말이죠. 사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타협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빌립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야, 날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하신 아버지 뜻, 창조하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왔는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걸 친히 이루어나가는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누리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 뜻을 실현했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게 그게 참 성도의 삶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신학자들이 역사라고 해요. 역사. 근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다 이뤘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고 모세가 기록한 그 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그 예수님이 행하셔야 할 일들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서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 나는 그것을 완성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에 와서 뭐 엄청난 업적을 남겨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가는 삶, 그걸 완성하고 가는 삶, 즉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삶이 성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공했지만 주님이 넌 그건 너의 성공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받겠어요? 실패한 예수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은 그냥 헛된 삶과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패하는 삶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삶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을 평생 살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고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촌 목회를 평생 하면서도 행복하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도예지 가서 많은 성도들을 모시고 목회하면 저 목사님 유능한 목사님 그러면서 인기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 그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함양 땅에 나를 보내셔서 함양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그걸 감당하면 나는 아버지 앞에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갈 수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리라는 믿고 그렇게 한평생을 함양 땅에서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우연히 함양 땅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세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런 시점에서 왜 우리를 이 시점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때에 집사님을 여기 보내신 거예요. 세상이라는 우연이 없어요. 세상이라는 우연이 없어요. 세상 별 설명을 못하니까 우연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자연이라고 얘기하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막 이걸 막 줄여가지고 하느라고 나도 정신이 없었고 여러분도 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번에 우리가 절기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또 앞전에 안식일이 뭐냐 11조가 뭐냐 그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날짜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에서 주님은 만족하셨고 주님은 그날을 복된 날로 정하셨다는 거죠. 왜 그날이 복된 날이에요? 그날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에는 날이 그날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배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안식일 주일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불러내신 분이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나는 그런 분이야. 그런 내가 너에게 말해.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참여한 안식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받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맥은 같지만은 계시의 점진성과 같이 안식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된 삶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것과 같이 진정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가만히 놀고 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된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 거기서 내가 건져냈지 않느냐? 진정 네가 죄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너는 진정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건 우리는 입은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날을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게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후, 즉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다음 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다음 날, 새 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그날에 모여서 떡을 뗐어요. 떡을 떼는 건 잔치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모세의 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비로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뭘 기념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 말은 틀린 얘기 아니지만은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아버지의 뜻, 창세전에 의도하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성취된 그 사건을 마음에 감사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양육하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지. 그와 더불어서 성경의 절기가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남자들은 1년에 반드시 이 절기에는 집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절기를 지켜라고 하는 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뭐야? 초막절.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주신 복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감사하라, 그렇게 지정하셨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고 가셨던 그분의 사역을 들여다보니까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환경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표대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시간표대로 예수님은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사역이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셨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도 그분의 본고 들은 대로 하신 것과 같이 그것을 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를 따라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하셨다, 사셨다라고 합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아, 그러셨구나. 이래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 늘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미디안 땅만 봤지만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다 살펴본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경험한 미디안까지만 인도해내고 끝났지만은 여호수아는 자기가 경험한 가나안 땅까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지. 자, 그 말씀을 신약에 적용해 보면은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우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3층전을 봤다는 거예요. 3층전.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상에서 만난 후에 그는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선비인 사도들과 교제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 토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적인 것을 쫙 본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가 이게 무엇인지를 그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뭐를 상징하고 뭐를 의미하고 뭐를 예표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이 성경을 그가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지 못한 걸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본 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영적인 모든 원리는 그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상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와, 이런 거로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기록한 것이 서신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바울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바울이 본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의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글을 통하여 바울이 무엇을 받는가, 바울이 무엇을 받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방황하고 속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배역했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본 걸 못 본 거예요. 모세가 뭘 보고 모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백성들은 못 본 거예요. 그가 고작 본 거는, 그들이 본 거는 애굽에서 바로가 우상
모세가 그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세가 장차 이끌어갈 우리가 들어가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자기 조상에게 약속하고 모세에게 보여준 그 땅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뭐 애굽만 타령하는 거죠. 애굽 타령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본 것에서 끝나고 만 거지.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요한이라는 사도,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한 사도는 요한이라는 사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본 장차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 요한이 본 것을 통해서 그가 기록하고 증거함을 통하여서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라고 하는 코스와 완성될 그림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봤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국을 본 예수님이 그 천국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련하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그 증언을 통해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의 현상과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창조 의도의 완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서울에 갔다 오면서 날씨가 좋아서 사모님 보고 여보, 우리 맨날 다니는 길로만 다니지 말고 오늘은 그냥 드라이브 하는 길로 딴 길로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맨날 이 경부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서평택에서 또 평택 쪽으로 와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걸 버리고 당진까지 내려가가지고 당진에서 대전으로 오는 길을 타고 오는데 그냥 내비가 또 광주 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자 막 그래가지고 광주로 돌려가지고 이건 참 여행도 좋지만 이거 너무 머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는 광주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전주 못 미쳐가지고 호남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익산에서 이쪽으로 오는 이 장수 쪽으로 오는 그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더라고요. 근데 맨날 다니던 길은 내가 어디 왔는지를 알아. 내가 저 어딘지 왔다.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는데 세상에 새 길로 가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 멀리 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자유하게 멀리 돌았지만은 결국 20분 넘은 거야, 20분.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먼 길로 느껴지더라고요. 모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알면 쉽고 재미있고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을 모르면은 그냥 물속을 가는 것 같이 그냥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왜 즐겁지 않으냐, 왜 힘드냐 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주 안에서 먼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창세기서부터 쭉 보여주신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어떻게 이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요한의 글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될 거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드라마를 보기 전에 원고를 다 본 거예요. 원고를 다 보고 우리가 동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저거는 어디쯤이고 일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주인공이 지금 죽도록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아주 멋질 것이다. 이걸 다 알고 보면은 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루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시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깜깜한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보태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당신의 행하여 할 일을 알게 하셨듯이, 우리는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 그냥 멸종될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래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들은 승리할 거다.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그런 걸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은 최상의 것을 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연극과 같으면은 그 전체의 원고를 이미 다 오픈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게 한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게. 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쭉 보여주심으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야. 우리가 선택해서 갈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갈 길.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나는 이러한, 물론 이 더 이상의 것을 더 아주 세세하게 볼 수는 있었겠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한평생 목회를 해도 즐겁고 행복했고 자신감 있게 힘있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도 불구하고 이걸 못 본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걸 못 봤어.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이것만 그냥 최상이야. 이게 최상이야.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목사님들하고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절기 속에 예수님이 절기와 맞춰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잠깐 살펴보려고 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건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모세가 가서 내 백성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안 내놓으니까는 10번의 재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건데,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사망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의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됐지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의 모형이라는 거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모두가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첫 것은 모두의 대표라고 얘기한 거예요. 첫 것은 모두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다 죽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방주를 주신 것과 같이 피로 말미암아 사망이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양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예표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걸 기념해. 이걸 기념해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만 기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6월절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거를 감사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유월절 양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뭐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게 유월절 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 되신 참 양이 되신 예수님이다. 저분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양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유월절의 그림이 예수님의 그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잔을 받아라, 내 살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죽었던 양이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흘리신 피, 우리가 받는 떡,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찍히신 그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그걸 기념하는 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유월절 준비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셔서 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게 뭔 겁니까? 예수님의 다른 데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셨어요. 도망가셨어요. 그게 죽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어릴 때에 헤롯에 의해서 죽으실 수도 있고, 사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죽어도 되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뭐 독감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죽으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때, 뜻하신 방법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속죄양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속죄양은 구별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죽음은 그냥 스스로의 선택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77절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늘 얘기했지만은 높은 지역에서부터 이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아영은 우리보다 빨리 열매가 결실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높은 지역에서부터. 그래서 높은 지역에서 처음 익은 곡식을 베어다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게 77절이고 장막절이고,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는 후에 열흘이 지나간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77절.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에 50일 된 후에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왜 다른 날 임하실 수도 있는데 그 77절에 임하셨느냐? 그냥 그날 아무 때나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오순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뜻은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도하신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아버지 뜻을 위하신 거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도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준 율법은 돌판에다 기록했지만은 성령의 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신비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이 이게 77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 첫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부활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첫 곡식에 이어서 다음 순서대로 쭉 이거 가지고 추수되듯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77절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한 걸 기념하면서 드리는 게 그게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는 요즘은 보리도 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 그걸 꼭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맥주절과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라고 그랬지만 그건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12월 25일이에요. 예수님이 며칠날 탄생한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 들어오니까는 그들을 교회 안에 안착시키기 위해 가지고 야 너네들 섬기던 그날이 뭔지 알아? 그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야. 이래가지고 짬뽕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와 같이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 가지고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가면서 죽고 정착하면서 죽고 그래가지고 정말 왕국 끝에 추수를 하게 되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즐긴 거 그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줘가지고 우리는 그걸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이건 꼭 나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왜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거예요.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창고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로 모두가 거두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추수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성막 지파, 네 지파가 세 지파 그 지파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던 분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시면서 뭐라 했어요?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들한테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야.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 역사가 완성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거기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에 보면은 그게 바로 우리 한번 볼까요? 끝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 땅에 있던 교회가 다 이제는 이
옛 하늘과 처음 땅, 아버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던 그 태초에 만들어졌던 그 하늘과 그 땅은 없어지고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 지면서 모델 하우스를 짓다가 아파트가 완성되게 되면은 모델 하우스를 쳐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팅했던 옛 하늘과 처음 하늘과 새 땅은 싹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돌멩이 금은 보석이 아니라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그게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진주 보석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는 온전한 자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을 상징했을 때에 진주 보석으로 설명하듯이 상징으로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또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진주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21장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중요해요. 2절에서 내가 보매, 그리고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 율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뭐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 목적에 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무릎이 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분과 같은 사명자로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의 받는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영원토록 우리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친히 이루셨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를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되어 주시어서 자녀되게 하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드린다는 얘기했지요. 우리가 요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조는 요제다. 너는 내 것이다.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는 내 것이야 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게 11조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당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거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물로, 헌요제로 당신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하나의 곡식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드려졌더니 그게 그냥 자기가 먹으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냥 작은 양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드려졌더니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양치던 지팡이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양치는 목자에 있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똑같은 모세지만 다르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목동이었어요. 모세가.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섰을 때는 그런 목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똑같은 지팡이고 똑같은 모세지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세, 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통로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심을 맺는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장신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입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이번에 이제 연속화평교회 집회를 이제 갈 때 갈까 말까, 뭐 내가 이제 수술하고 났으니까는 아니 나 힘들어서 못 가. 그러면은 뭐 외모 옷에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그런 꾀가 나요. 예? 꾀가 나. 그래도 아니야. 뭐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가야지. 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가야지 하고 갔어요. 근데 참 이 자라가 턱 건드려보면 자라 목이 쏙 들어가 버리죠. 근데 먹이가 있으면 자라가 목이 막 나오는, 보셨죠? 그런 것도 안 보고 모르고요. 그냥 자라 목이 쏙 들어갔다 먹이가 있으면 쏙 너무 길게 나와요.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보면요, 목이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목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 목이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목이 빠지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 근데 아주 멋지게 생긴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그 전에 그 집회 갔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분이 왜 낙심하시고 안 나오실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목사님 만났더니 요즘은 주일 낮에는 나와요. 근데 저녁 수요일 날은 안 나와요. 그래. 그것도 고맙지 뭐. 근데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그분의 목이 길쭉이 나오더라고. 키도 커요. 나같이 키도 큰데 그냥 이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 양반의 은혜를 입는구나. 그랬더니 이번에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저녁에도 꼬박꼬박 나온 데 있죠. 그러면서 그분이 들꽃을 꺾어가지고 추수감사절에 데코를 했다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꽃을 들꽃을 꺾어왔는지 희한한 꽃들을 꺾어가지고요 아주 멋지게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밥을 사줬는데 밥을 먹고 점심에 가서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밥 먹은 건 좋지만은 뭐 카페 가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내가 힘들고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내가 만약에 그 집회가 힘들다고 내가 안 갔으면 그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나요. 나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변화된 얘기를 이번에 오셔서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닭을 6마리 정도 기르는데 추수감사절 때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 데다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안 먹고 모아가지고 3판을 만들었대. 3판. 그럼 몇 개예요? 한 판에 몇 개예요? 이 집집마다 다 다른데 한 판에 30개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누가 나 30판 되기 전에 난 결혼해야 돼서 30판에 뭔데 그랬더니 30살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혼이 30개, 한 판에 30개인지라 그때 알았어. 그런데 3판을 모아가지고 가져왔대. 3판.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가져왔냐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추수감사절 때 가져오려고 모았더니 닭들이 얼마나 알을 잘 낳는지 이게 이렇게 모아서 가져왔느라고 그러더래. 근데 우리 지금 닭을 한 40마리 되는데 매일 3개 정도밖에 안 나. 그래서 사모님이 회개했어. 야, 이거 추수감사절 드린다고 그랬으면 이놈들이 그냥 샥샥 났으면 그냥 엄청 많이 났을 텐데 이걸 그냥 나만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안 났구나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노라고 그러시더라고.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 또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좀 내 마음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특별히 말씀 준비한 것도 없는데 약속한 거니까는 하자고 그러는데 약속한 건데 또 안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하다시피 사실 했어요. 그러나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내가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어차피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정말로 예상 외로 하나님은 엄청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내가 나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여러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아니, 가스 오븐에다가 밀가루라도 번복해가지고 집어넣어야지 거기서 빵이 나오지. 냉수 한 그릇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빵 나올 수 있겠어요? 그냥 누른다고 거기서 빵이 나옵니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뭐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내 가정 이룰 거야. 그 구원할 거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드린 걸 가지고 역사하셨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타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니 우리가 드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마다 거두고 추수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게 자꾸 넘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분명한 겁니다. 드린 게 없는 거예요. 드린 게. 그거 뭐 드린 게 아니라 또 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드려보세요. 우리 중국 가신 누구야? 박영남 집사님, 그 양반은 몸이 불편해도 화장실 청소는 그분이 맡아놓고 하셨잖아. 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툭 하면 119 실려서 대학병원 가시던 분이 점점 건강해지셔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천국 가실 때까지 화장실 청소 맡아놓고 했는데 오늘은 누가 하는지 몰라. 오늘 진짜 많이 빠졌다, 그치? 그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 거기 박사님 집사님 하고 있어요? 저 위에 서재 집사님.
좀 미자매가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절대로 예배당 청소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우리가 맡았으니까 절대로 남한테 주지 마세요. 아주 맡아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 재능을 드리든지 몸을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내가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진남 권사님 보면 그냥 좀 다리도 좀 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걸어가는 거 보면 그냥 바라보면 휘덕 쓰러질 것 같아. 그래도 나보다 더 강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악착같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깽깽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려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단 말이에요. 뭐 이가 없어 저거가 없어 난 이래서 안 돼서 저래서 안 돼서 그럼 가만히 있어보세요. 맨날 한 달만 들어있는 거지. 그걸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드려보세요. 내가 사모님 보고 내가 그래서 사모님 참 당신 복 받으셨어. 왜 여러분은 아멘 왜 안 해? 정민중 지사님 왜 아멘 안 해? 크게 하셔. 이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 가치가 떨어져요. 배웠든지 어떻든지 나이가 먹어가면 그 별것 없어. 그냥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람들이 이쁘진대. 왜 아멘 안 해? 내가 봐도 이뻐져.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 사모님 이뻐지셨네요. 변화되셨는데 나도 그래. 눈 있는 자를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라. 사모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습니까? 여기 가도 사모님 저기 가도 사모님 병원에 가도 그냥 뭐 특별히 뭐 돈 안 주고 말이야. 그냥 VIP 중에 VIP야 그냥. 왜 그래?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던졌더니 하나님을 높이셔서 만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난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어. 그러면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모님과 내가 뭐 누구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누구보다 재능이 많습니까? 별 볼 일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니 하나님이 붙드시니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시골에 사는데 뭐가 별 볼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뭐 나는 한 명에서 안 삽니까? 나도 한 명에서 살고 있지. 그러나 전국적으로 사람 많잖아. 하여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축복을 더블로 받으세요. 나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인생을 이제 이만큼 살고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말씀이 맞아. 그냥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네. 근데 이렇게 보면 안 해. 안 해. 아이고 답답해다. 아이고 답답해다. 좀 날 좀 보고 배우지. 날 좀 보고 배우지. 뭐 눈을 두고 뭘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얼굴만 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고 있는지 나만 보지 마세요. 주변의 믿음의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럼 보여요. 그 사람이 왜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보여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나 정도로 사모도 괜찮지만은 나보다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 내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존귀한 그
그 존귀함을 받았던 우리 주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누리시고 받으시고 누리셨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뜻을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달려야 될 갈보리 언덕은 각자가 다 다를 줄 압니다. 거기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과 같이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영광을 보며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월이 무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이 있음과 같이 기회도 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한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회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님과 같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